한 집사님이 그 회사 사옥을 마련하려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좋은 자리에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옥을 주시려고 준비하셨구나 확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자금이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회사 임원 한 분이 사장님,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가 왔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은행장이 잠시 회사에 들렀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고 여러 가지 사건, 여건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계약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교회 수양의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십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수양회가 우선이지 싶어서 기도하고 수양회 일정을 맞춰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수양회에서 평생에 흘릴 눈물을 그 자리에서 함께 다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체험하고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데 전화가 오기를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누가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경영을 오차 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은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갈등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맡기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맡겼다가도 그 일을 가져와서 어느새 자신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갈등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 제목이나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일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해내야 안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든 것은 환경을 지배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느냐,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믿음으로 드리느냐. 왜? 그때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경영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때 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뜻으로 어떤 일을 경영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 지식과 우리 능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면 더욱 초월적이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이런 걸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영을 다 이루었다고요? 가령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권고를 듣고 하갈을 아내로 취했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사레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그녀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어요. 경영이. 이 불신앙의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 아시죠?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아브람과 사레의 노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경영, 이것이 오늘 과제인데요. 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경영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영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가?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필 텐데요.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맡기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찾겠습니다. 우리 2장 2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암송 못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이 설교 안 들어본 분 거의 없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이사야서 강의를 했는데, 이사야서 강의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야 누가 산다? 이사야가 산다. 자, 우시야와 이사야는 친족이죠. 우시야는 왕입니다. 이 왕의 친족 배경을 가진 이사야,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을 의지했죠. 자, 그랬더니 그 삶은 교만하고 나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던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부터 비로소 이사야는 이사야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로서 정말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기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좀 멈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욕망의 흐름을 멈추게 좀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것을 좀 거기서 절제 좀 해봐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경영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이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셔서 깨어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도록 너의 계획, 너의 움직임을 좀 멈춰봐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경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는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내 계획을 죽음에 넘겨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가 가진 계획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넘겨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 계획과 내 소유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권리를 이양할 수도 있으십니까? 여기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은요,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계획을 책임져 주시겠다, 함께 살아주시겠다, 이런 보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계획을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보증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결과를 위해서 나의 가장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능력이냐? 여기 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새 주인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새 주인으로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스리고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경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영, 아니 하나님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의 실패, 저의 잘못,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이 새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운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나누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 죄를 맑게 씻기시고 구원하셨다. 자, 그러면 이분께서 기어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정말 온전히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 아니 우리를 감동하세요. 우리 삶을 계속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분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린 믿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법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험악한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에게 말할 것도 없죠.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의 행동, 나의 생활이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주 실패입니다. 파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다 일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다 저질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질 않지요. 이것이 이제 조금 실감나게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셔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갖다 놓습니다. 구멍은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구멍은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죠. 그리고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그 구멍 속에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여러 가지를 집어넣겠죠. 좋아하는 바나나도 넣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곡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사냥꾼이 사라진 다음에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멍 속에 손을 넣어서 먹이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죠?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이를 잡았으니까 주먹이 생겼고 주먹 안에 뭐가 들었으니까 이걸 빼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답답하면 어떻게 하죠? 얘들은요, 통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나무를 흔들고. 사냥꾼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쏜살같이 쫓아오죠. 자, 그럴 때 이 원숭이가 살아나는 방법은 놓으면 되죠. 근데 걔는 기어코 안 넣습니다. 안 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원숭이 얘기를 했는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나의 어떤 그 뜻, 이것들을 꼭 쥐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듭니다. 지칩니다.
아니 믿음의 경영은커녕 돌아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누구라고요? 가장 큰 짐이 누구라고요? 자신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픔들을 만들어내는지. 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경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는커녕 기적이 나타나기는커녕 아픔만 생기는 거죠. 실패만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움켜진 손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계속 연결해서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면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왜 육체 가운데 살 수 있죠? 육체 가운데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지식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되도록요? 하나님의 경영의 재료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행동으로 표현 좀 해봐라.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믿음을 보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마음껏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아끼는 것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라도, 아니 연인이라도, 그를 생각할 때 거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치루어진 우리 하나님의 희생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동의도 안 받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효정 목사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화했었어요, 제가.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 운전 중인 거 제가 알아요. 유효정 목사님의 둘째 딸과 사이가 있어요. 이 부부가 참 경영을 열심히 잘합니다. 모든 이익금 중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디볼스 케어나 이제 어머니 되는 분을 이제 서포트하고 있죠. 근데 이 가정이 참 귀해요. 첫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또 입양을 하려고 모든 수속을 다 했어요. 한국까지 갔습니다. 이 둘째 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마침. 한꺼번에 이제 두 아이니까 세 아이를 입양하게 되죠. 모든 수속을 다 하고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인류 대학에서 공부시키고 성공시키려는 이런 계획을 다 세웠어요. 첫 아이는 지금 한 5살쯤 됐죠? 잘 크고 있어요. 4살입니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쌍둥이를 데리러 갔는데 문제는 모든 비용을 다 이제 줬는데 한국까지 나갔는데 생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낭망을 했어요. 예. 그렇게 조건도 없고 나중에 커서 돌려줄 수도 있는데 이 생모가 워낙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못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녀를 입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입양시킬 수 있겠습니까? 왜 제 눈이 저쪽으로 향하죠? 애가 셋이라서 그런가요? 그 중에 하나 좀 입양시키면 인류대학 시켜서 다 할 텐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남편들한테 잘 설득해서 남편이 가서 아내를 설득하다라고 한다 했을 때 아마도 이 남편이 가서 설득하면 그날 저녁밥은 굶어야 될 겁니다.
정신이 있냐고 그럴 거예요. 아니, 믿음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보나마나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뭐 이런 기도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돈 좀 주시지. 저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뭐 이런 눈물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를 위한 희생, 아니 하나님의 희생을 좀 생각해 보자고 잠깐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이래도 전혀 와 닿지를 않으세요? 한 번쯤은 감격이 있을 법한데,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사랑을 그분께,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적게 느껴지면 내 믿음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나 적게 맡겨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누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죄의 길에서 해방되고 값을 치루어야만 했는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의 외침도 외면하셨어요. 온갖 누명을 다 쓰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누가 누명을 씌우게 되면 화를 냅니다. 상대가 모욕을 하면 저주까지 합니다.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야, 너 이거 저 컵 좀 빌려줘.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컵 빌리러 왔어요. 그때 내가 컵을 안 빌려주면 복수 정도? 너 컵 안 빌려줬지? 그런데 나 그거 다 알면서도 컵 빌려줄 거야. 이거는 증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괜찮아. 컵 안 빌려주는 거 내가 다 잊어버렸어. 나 순수하게 빌려줄 거야. 이것은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 죄를 지신 십자가의 예수님, 한마디 불평, 한마디 원망 안 하셨습니다. 예,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까지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깨어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지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기실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사랑 안에는 희생이 따르지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치른 희생. 사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다 가짜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알 수 있는 그 체험이 참 필요한데요. 저는 목사면서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제가 해놓고도 누가 험담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컴플레인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이 안타까움을 호소를 하면 대개는 침묵하시지만 어떤 때는 저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들아, 그것 때문에 힘드냐 물으세요. 힘들다고 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이거 목사는 왜 만드셔가지고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경험치 못한 온갖 수모 다 겪었다. 얼굴에 침뱉음 너 당해봤냐? 정말 애매하게 채찍에 맞아봤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완전하게 몸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 네가 한번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할 말이 없죠.
부끄럽기만 하죠. 감격이 밀려오죠.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죠. 뭐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뜻, 내 삶,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흐르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줄줄이 흐르는데, 아니 우리 죄를 깨끗하게 덮으시고 기억조차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삶을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생기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면, 아니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분이라면은 내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 주인이 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가 불가능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엇이 불리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기칠 일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는데 그분이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종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럽게 삽시다. 행동마다 믿음을 표현합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모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입양도 해오지 못하고 돌아온 가정,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거절감 아세요? 그 네 분이 돌아와서 지금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들이 가서 어떤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고요? 쌍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태를 열어가지고 어떤 아이를 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쌍둥이 준 거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저는 눈으로 가서 보고 왔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왔어요. 경영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세요. 예? 어머니, 장모님 하시는 사역을 힘껏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아닙니까? 아니 그 딸들이요, 쌍둥이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전 쌍둥이 아빠 아닙니까? 한 번에 통하더라고요. 제가 얘가 언니고 얘가 동생이니까 한눈에 알아봤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또 한 아이를 입양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재산, 인생, 문제, 그분께 경영을 의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맡기겠습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전과는 달리 오늘 찬양할 때는 제 생각, 제 계획, 저의 모든 미래, 하나님이 경영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저를 주장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 인생의 소원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인생의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현장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경영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